누가복음 12장 22절부터 34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22절에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어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덜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런데 인간의 삶은 따지고 보면 다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게 전부인데 주님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이유는 그런 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생명을 지속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죠. 안 먹으면 못 살잖아요. 그리고 입지 않고도 못 살고 날 춥고 하면 또 마시지 않으면 못 사니까 우리는 날마다 생명을 지속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런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신경 쓰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뭔가를 말씀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겠죠. 터무니없이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나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그걸 신경을 쓰고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되니까 원활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뭐 중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공급하는 일이 막히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 왜 주님은 그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가? 이걸 또 따져봐야 되잖아요. 궁극적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네 생명에 대해서 네가 걱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생명의 주인이 당신이고 나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이 나라면 내가 책임을 져야죠. 근데 주인이 따로 계세요. 엄연히 생명을 주시고 빼앗으시는 분이 따로 계시는데 그분을 두고 주인도 아닌 내가 염려한다는 이 자체가 월권인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여러분에 의해서 탄생된 겁니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누구도 자기 생명을 만들어낸 사람이 없어요.
주인 되시는 분이 따로 있어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피조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분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회수를 하든지 생명을 지속시키든지 그건 그분의 권한에 속한 거예요. 너무나 평범하고 뭐 새로울 것도 없는 이런 말을 왜 설교 시간에 하는가?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주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을 내가 걱정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것을 왜 여러분이 걱정을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까마귀를 한번 생각해 봐라. 까마귀가 먹을 거, 내일 먹을 걸 걱정해서 창고를 따로 두거나 또 골방을 만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백합화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가 자기가 아름답게 몸을 장식하기 위해서 뭐 실을 짠다든지 그런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잖아. 그런데도 얼마나 아름답게 화려하게 그가 옷 입고 있니? 주님이 왜 제자들은 사람입니다. 저와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에게 목숨 부지하기 위해서 먹을 것, 마실 것 이런 거 염려하지 마. 그건 네가 주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을 던지면서 연이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까마귀, 백합화. 비유를 해도 왜 하필 그렇게 까마귀하고 우리를 비유하고 드레핀 풀, 뭐 백합화는 풀 중에 조금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만 그러나 뭐 그건 풀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우리를 비교하실까? 창조적 관점에서는 똑같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아담도 만드셨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백합화도 만드셨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까마귀도 만들었어요. 코스모스나 뭐 코끼리나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것들이 주님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 많은 것 가운데 하나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참 웃기는 것은 까마귀도 백합화도 먹을 거 입을 거 염려 안 하는데 그들은 주인이 따로 계신다는 걸 알아서 자기 생명 자기가 챙기려고 하지 않는데 왜 유독 인간인 너희들은 네 생명 네가 걱정하니? 그건 네 거니? 라고 주님께서 오늘 제 아들에게 되묻고 있는 거예요. 염려 없으면 참 좋겠죠. 옛날 우리 속담에 천석구는 천 가지 걱정이 있고 만석구는 만 가지 걱정을 한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면 걱정할 게 없는데 내 몸이 있다는 이 이유 때문에 내 몸을 가꾸고 살피고 기분 좋게 해줘야 되고 그런 거예요. 우리말에 이런 표현도 있죠. 무자식 상팔자다. 자식 없는 사람은 자식 걱정 안 해요. 근데 자식이 5명 되면 그 각자 걱정이 다 달라요.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는가 하면 인간이 자기의 의지 따라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주인이 따로 계시고 그분이 목적한 바가 따로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나를 걱정하고 있는 이 상황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오늘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는 몸이 굉장히 피곤을 많이 탔는데 요즘은 피곤을 안 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피곤할 일이 없어서 피곤을 안 타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옛날에는 먹고 살려고 장사도 하고 힘들게 사셨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은 뭐 그냥 일 안 하셔도 밥도 잡수고 잠 오면 주무시면 되고. 인간은 참 이상한 존재들이에요. 뭔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지가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인 척하는 게 그게 또 웃기는 거고,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을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 아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희들 죄인이라는 겁니다. 뭔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예수님 말씀이 맞아. 내가 내 주인도 아닌데 내가 나를 살리려고 안간힘을 써. 그러면 예수님이 또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어리석은 인간들아, 그러면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키를 한 잔 더 할 수 있냐? 아무것도 못하면서 또 뭔가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염려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를 해서 그걸 해결할 수 있다면 그건 괜찮아요. 할만해요. 근데 하지도 못하면서 염려하고 막 동분서주 하면서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뭐 연장하고 이런 거는 아예 그만두고 키 좀 키우는 것도 우리가 못 하잖아요. 그런데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한다? 내가 먹어야 산다?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이 살려주시면서 하는 거예요. 그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뭐 먹을 것도 주시고 호흡도 하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이 순서가 뒤바뀌었어. 먹을 것이 있어서 사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아직도 더 살려줘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을 것도 제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뒤바뀌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차 타고 오다 보니까 뭐 미세먼지인지 뭔지 하여튼 뭐 안 맑고 뿌해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옛날에 그 어디야, 중국의 베이징에 가봤는데 완전히 막 뿌해서 잠시도 있기가 싫었는데 지금 우리가 점점 그렇게 되어가는 것 같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베이징에 안 가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모든 것들이 주께서 만들어 가시는 환경이에요. 미세먼지가 중국에서 날아와서 중국한테 막 원망을 퍼부었는데 바람이 중국 쪽에서 안 부르는데 반대쪽으로 부는데도 불구하고 미세먼지가 많아서 원인이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또 그렇게 기상청에서 이야기하는 걸 봤어요. 물론 그쪽에도 미세먼지가 있어서 날아오기도 하겠지만 우리 자체에서 미세먼지가 또 수많은 것이 자꾸 생기겠죠. 인간들은 모든 문제를 남 탓하기 좋아합니다. 근데 다 남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입만 열면 죄인, 입만 열면 죄. 좀 그 소리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펴기만 하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들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걸 위해서 일하는 게 뭐가 문제가 있는데, 근데 주님은 그게 죄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까마귀는, 백합화는 그런 거 염려 안 하는데 잘 산다는 거예요. 물론 지가 사는 게 아니죠. 살려주신 분이 있죠. 너희도 똑같은 원리로 살아간다. 제발 잘난 체 하지 말고 제발 좀 풀이 되고 까마귀가 되어라. 이 어리석은 멍청이 바보들아. 이렇게 오늘 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져서 태워질 덜풀도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까지는 다 먹이시고 입히신다.
필요할 때까지만입니다. 그 필요를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한 70살까지만 살다가 건강한 채 그냥 가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죠. 도대체 누구 건데 금방지게 자기가 70까지를 산다는 거예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덜풀도 하나님이 내일 되기 전까지는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지옥에 내일 던져질지 누가 모르는데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보니 한마디도 여기에 대해서 아니잖아요 라고 항변할 수 없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속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거에 안달을 하고, 그러니 고장이 나도 이건 보통 고장이 난 게 아니에요. 건강진단 하면서 아이고 뭐 다행이다, 큰 병은 없다네, 짜잘하게 뭐 위염이 있고 소화불량이 있고 뭐 조금은 있는데 그거야 뭐 큰 문제가 없지, 조금 조심하면 되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래도 지금 현재 뭐 100% 완벽하진 않지만 큰 문제 없다고 스스로를 여기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펼치면 이게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주인도 아닌데 주인인 척하고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가 다 알아서 공급하고 계시는데 그게 괜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해도 그것 때문에 뭐 문제가 해결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염려한다고 키를 단 1mm도 변경할 수도 없으면서 그걸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항변을 못하죠. 주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면서 꼭꼭 찌르고 계시니까. 그러면서 주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이런 것 때문에 나한테 구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그건 주인 되는 나를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은 이방신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뭐 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 그러나 성도는 그럴 수가 없어. 내가 주인이고 내 생명은 내한테 달려있는데 내가 필요하면 먹이기도 하고 까마귀처럼 백합화처럼 다 알아서 하는데 왜 그런 게 너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데, 정작 너희들이 구하고 신경 써야 될 것은 그 나라야. 그 나라야.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는 너희들이 구할 내용이 아니고 너희들이 정말 구할 것은 그 나라를 구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에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오늘 이 본문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거 구하지 말고 그 나라를 구해라. 이제 같은 맥락이잖아, 그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입고 마시고 먹는 건 땅의 것이잖아요. 그런 거 구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 나라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에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그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구해야 한다. 물론 뭐 그 나라를 우리가 가본 적이 없고 어느 누구도 여행한 적이 없으니까 그 나라를 구체적으로 이렇다 하라고 정의하거나 표현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하는 이 땅의 것, 이 나라와는 다른 그곳, 그 나라, 그걸 너희들이 사모하고 구해야 한다. 요거까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나라는 이 나라와는 다른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이런 거 염려하는 그런 나라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적은 무리들아 두려워 말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향해서 하신 이야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소수잖아요. 근데 현재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뒷부분에 그 나라를 아버지가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말을 없다고 가정해보고 적은 무려 두려워 말라 요 말만 놓고 보면 답이 없어요.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움직이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 그것들이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하면서 그쪽으로 몰리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소수가 모여있고 소수가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신빙성을 갖지를 못하잖아요. 타지에 가서 전혀 정보도 없고 그런데 식사 시간이 되었어. 그러면 맛있는 집을 어떻게 찾습니까? 주차장에 차 꽉 차 있는 시간에 가면 안 속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들의 판단 기준이에요. 내가 잘 모르면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곳에 가면 얼추 그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제자들은 적은 무리에 속하고 싶어서 적은 무리가 된 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주님 앞에 끌려왔어. 주님을 지금 따라다니는 그런 운명에 놓여 있어요. 물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자기들도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다 떠나버리지만 현재 상태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 비난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서 안식일도 어기고 뭐 오만 이야기를 다 하면서 비난하고 욕하고 음식 먹는데 손도 씻지도 않고 먹고 그건 기본적인 유대인의 상식 중에 상식인데 그렇게 싸가지 없는 행동을 하고 하면서 오만 비난을 다 하면서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데 최소한 제자들은 주님 편에 지금 서 있고 그러면 이 인원수를 비교해 보면 이 사람들은 택없이 적은 무리잖아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네가 많은 무리에 속하지 않는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 작은 편에 속했다고 해서 네가 염려할 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아버지께서 하늘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거라. 사모해야 돼. 많은 사람들은 그 나라가 아닌 이 나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관심을 두면서 가능하면 맛있는 거 먹어야 되는데 내가 맛을 잘 모르니까 맛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네. 그럼 나도 여기 가야지.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이 나라 말고 찾는 이가 힘이 적고 뭔가 저기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판단할 때는 저건 뭔가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거기에 몇 명이 모여있어. 이렇게 많음과 적음을 주님이 교묘하게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무리를 보면서 저기에 무슨 진리가 있겠냐.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곳이라면 틀림없이 많은 무리가 모일 건데 저게 뭐 2명인지 3명인지 1명인지 저렇게 모인 곳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었다라고 할 수 없다. 이게 선악과 따먹은 인간들의 판단 기준이에요. 그런 기준을 놓고 보면 적은 무리는 두렵죠, 당연히. 더 많이 모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그것이
맞다고 할 확률이 많잖아요. 한 사람만 맞다고 하는 그것보다는 수만 명이 그게 맞다라고 할 때 그들은 힘이 되고 이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건물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의 가치관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주님이 자기 나라를 설명하고 계시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가치관 전체가 다 썩어 빠졌고 수능태로 지금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건 세상의 논리하고는 반대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한 이야기가 주님, 내가 여기에서 무슨 선한 일을 조금만 더 보태면 지금 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이미 부자가 됐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확정해놓고 거기에서 더 하늘나라에 가서 더 많은 상급 받으려면 내가 무엇을 플러스 알파를 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부자 청년만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 땅의 보편적인 죄악의 의식구조,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뭔가 내가 선을 행하면 이 땅에서 풍성해질 것이고 악을 행하면 비루해질 것이다 라는 그런 보편적인 원리를 바탕에 깐 생각이에요. 그런 그들을 향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면 완전히 멘붕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가난한 사람이 내가 복이 있다 그러네 우쭐댈 수 있겠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희들의 사고방식 자체가 다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웃어야죠. 복이 있죠. 그렇잖아요. 어떤 데는 보니까 웃는 훈련하는 학원도 있어요. 스마일, 스마일, 스마일 그러면서. 여러분 들어봤어요? 웃음 학원 있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세상 사람들은 웃는 날에 침 못 뱉는다고. 물론 또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을 일이 주위에 있어서 웃으면 그건 참 좋은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웃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라고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그 보편적인 사고방식 자체가 다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역으로 치고 나오는 거예요. 축약하면 이 모든 이야기를 축약하면 너희들 지금 정상 아니야. 또라이야. 썩어 빠졌어. 죄인이야. 이런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향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 염려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런 걸 염려하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썩어 빠졌다는 거예요. 무엇 한 구절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날라올 때에 우리가 비정상적인 사태를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엇 하나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지금 안 하고 있는 상태고 하지 말라고 하시면 그걸 지금 하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인 우리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뭐 이런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다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서워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왜 무서워합니까? 내 것도 없는데. 솔로몬이 여인 둘이 찾아와서 아이 하나를 놓고 서로 자기 아들이라고 주장하면서 재판을 요청했을 때에 성신이 임한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내렸습니까? 이 아이 반으로 갈라서 서로 나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물리적으로 반반 나누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이 죽여버리라는 이야기예요. 없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너희 것은 원래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있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네 거라고 지금 주장한다는 거예요. 목숨도 원래 없었고
자녀도 원래 없었고 집도 원래 없었고 집은 언제부터 그건 너희 집이었는데 그 전으로 돌아가봐. 그 전으로 그게 원래 네 거였는지 언제 그게 네 손자였는데 그 전으로 돌아가봐. 그거 원래 없었던 거야. 근데 우리는 원천으로 돌아갈 수가 없네. 이미 있는 거 이거 어떻게 부정할 수가 없어요 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왜 있게 하셨어요? 그것 자체가 아무 의미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있게 하신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따로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의 것은 있다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연세 많아서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시면 자녀들이 가끔 가다가 뭐 꿈에 부모님이 나타나고 또 어떨 때는 부모님이 생각이 나고 한다 그러는데 원래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따가 사라져 버릴 것을 주님이 이 땅에 두신 이유는 이거 다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원래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아야 되고 이따가 사라져 버릴 것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무엇일까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 땅에 이따가 사라질 것들을 우리에게 두신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따가 사라질 것들을 붙들고 이거 안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이게 점점 더 튼튼했으면 좋겠다고 계속해서 달려가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를 계속해서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해도 뭐 염려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뭐 염려한다고 이러면 뭐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자식 걱정하고 내 딸 걱정하고 뭐 걱정해가 조금 더 잘 됐으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백날 궁리해봐야 그것 때문에 변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뭐 염려 안 하면 어떡합니까? 염려를 안 하면 더 좋아진다라는 말도 아니고 하면 더 나빠진다는 말 아니라 원래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환경을 두신 이유가 그건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거는 그게 신경 쓰지 말고 안 변하는 거 네가 주목해. 그 나라에 관심 가져. 땅의 것, 아래 것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것에 관심 갖지 말고 위에 것에 관심 가져 라고 하시면서 이 땅을 두셨잖아요. 심지어는 내 몸도 내 것도 이것도 관심 가져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왜? 사라져버릴 것이니까. 나그네고 행인 같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 잠시 보였다가 없어지는 또 그림자와 같은 인생. 이게 계속해서 주님에게 우리의 실체를 확인시키는 표현이잖아요. 안개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해가 확 떠버리면 있었는지 없었는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잖아요. 근데 안개를 해가 지금 뜨는데 안개는 없어지면 안 돼. 안개는 아름다워 하면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고집. 그래도 태양은 뜨면 안개는 사라져 버리는 이 상태. 이게 주님의 세계예요. 우리가 놓여있는 현실이에요. 제발 안개는 안개로서 태양 뜨기 전에 잠깐 있다가 태양이 떠버리면 사라져버릴 존재로 우리를 인식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물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성도에게 보물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큰 무엇도 보물이 될 수 없어요. 이따가 사라져 버릴 거니까. 근데 영원히 변치 않는 보물. 왜 예수님이 보물입니까? 왜 보물이에요? 성경 구절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몇 구절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너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에게 관심을 기울 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내 숨 쉬는 거 이건 생명이 아니에요. 이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거예요. 이 내 몸을 천국 보낼 방법도 없어요. 이건 사라지고 주께서 새롭게 만드신 진짜 생명이 있어요. 그 생명은 예수 안에 있는 거고, 그 예수 안에서 주님으로 드러내는 한 요소, 부분, 지체로서 존재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늘에 가서 스타가 되거나, 나는 면류관을 5개 받고, 김 집사는 열심히 충성 안 했으니까 1개 받고, 이런 식의 비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생명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의 의식 가지고 내 생명 있고 네 생명 있고 내 아들 있고 할아버지 있고 이런 식의 개체를 가지고 나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전혀 주님의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그 마귀의 발상이에요. 천국 가면 이혼한 남편 만약에 천국 오면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이따위 소리 하는 사람 있죠. 예. 땅의 개념하고는 달라요. 내가 천국에서 단독적으로 나라는 사람이 있고 저라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리스도의 몸을 드러내는 한 지체로서, 물론 뭐 주님을 찬양하니까 주님께서 보좌에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개체가 독립적으로 하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서 그냥 그만 높이고 그를 드러내는 일에 하나가 된 그런 모습으로 저희들은 주님과 더불어 영생할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나라예요. 이 땅 영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영원하지 않아요. 앞으로 황사 아니라 뭐 미세먼지가 점점 더 안 좋아질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왜? 사라져 버려야 할 것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키려고 그림자와 같이 안개와 같이 이 세상을 두셨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드립니다.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렸었습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죄인인 줄 깨달으면서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은혜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서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그 나라를 사모하는 하루하루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고 그 삶이 증인된 삶입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펼쳐서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는 저들에게 왜 네가 그것을 걱정하냐? 덜에 핀 덜풀도 내가 필요한 만큼 먹이고 입히는데 네가 왜 그런 것을 염려하냐? 네가 걱정할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늘나라다 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다시금 저들에게 이 어리석은 죄인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며 당신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확인하면서 그 은혜, 사랑, 찬송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